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여름 수련회가 다 마쳐졌는데요.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4년 만에 대면 그리고 2박 3일 외부에 나가서 잠자면서 같이 합숙하면서 하는 수련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올림픽도 아닌데 지금 4년에 한 번 지금 열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죠. 우리가 웹엑스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거리두기 하면서 행사를 진행한 것도 있지만 이 비대면이 대면 모임을 대체할 수 없다더라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특히 사춘기 이 시기에 또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이번에 2박 3일 수련회를 가지면서 굉장히 많이 서로 가까워지고 회복되고, 또 이게 인간적으로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교회 성도라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가나안 교회, 사실 가나안 다 좋은 말인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고 또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그냥 혼자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오는 그런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2012년까지는 매년 통계를 잡았지만 한 11% 정도에서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확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이제 금년 통계는 본인 스스로 밝히기를 내가 가나안교회 성도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29%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연령대가 전 연령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2030, 3040 이 세대에 이제 분포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어느 세대나 상관없이 비슷한 분포로 한 30% 정도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가나안 교회 성도라 대답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점점 그 나홀로 라이프가 현대의 트렌드가 되잖아요. 그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90% 정도는 내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신앙이 자라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교회 안 나가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가기도 하고 교회의 여러 부정적인 모습을 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안 나가게 된 계기는 다양해요. 그렇지만 다 자기가 신앙이 자라고 싶다라고 대답했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은 오히려 신앙이 거꾸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지 모르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그냥 예나 지금이나 신앙이 변화가 없다 그 말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통계를 잡아보면 대부분의 신앙이 뒤로 후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의 신비, 공동체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인생을 봤는데 사울의 인생에서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이 뭘 크게 깨달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시원치 않으면 신앙이 지지부진합니다. 오래 교회 다녀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깨닫게 됐습니까? 내 죄악과 대조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또 보이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이 찾아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닫는 게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시는구나.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시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이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사명을 받아서 일꾼으로 세움받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자, 이 모든 과정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신앙의 선배. 두 번째는 우리의 소명을 공적으로 검증하고 임직하는 과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 우리가 받은 소명이 정말 맞나 하는 것을 검증해 줘요. 그리고 공적으로 임직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도 경험하게 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일단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공적으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직분을 임직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교회 안에는요, 신앙에 유익이 되는 좋은 신앙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 제자라고 부르고 있죠. 제자. 예.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제자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22장에 더 추가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여기 잘 체크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22장으로 갑시다. 22장 12절. 사도행전 22장 12절. 그냥 귀로 듣기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눈으로 또 보면 잘 외워집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따라서 경건했다.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를 능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비추어봐서도 흠잡을 데 없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흠잡으려고 해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출석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분리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야말로 진짜 유대교인이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와 연속성을 갖는 것이지 원래 분리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지금 사울도 공문을 받아서 뭐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다메섹에 회당마다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벌써 크리스찬들의 회당 출입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박해 상황이니까. 그러나 아직 다메섹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메섹 크리스찬들은 회당에 모여서 같이 유대교인들과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유대교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나니아가 인정받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유대교 율법에 비춰봐도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 신앙 괜찮아. 너무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살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사람은 뭐라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삶으로 복음을 강력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경건한 삶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회당에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변장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알았지만은 유대교 율법에 비춰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뭘 봤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유대인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구제와 사랑과 봉사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심지어는 겨우 율법에 맞춰서 10의 1조를 드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재산과 소유까지 파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더러 그 중에 바나바 같은 인물들은 자기 소유까지도 다 바칠 만큼의 놀라운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칭송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요, 그거는 박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 먹어서 싼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윤리 도덕 수준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욕하는 게 무슨 어마어마한 높은 윤리적 수준 갖고, 윤리적 잣대 갖고 우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기껏 비판하는 것이 왜 목사가 외도했냐, 그런 거거든요. 왜 목사가 투명하지 못하냐, 왜 크리스찬들이 돈밖에 모르냐, 왜 자기밖에 모르냐, 그런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보다도 탁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아나니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나니아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오늘 이 아나니아를 보면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 뭐 하고 있던 중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사람.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계시가 자기의 뜻과 반하는 계시예요. 근데 순종합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제 마음으로는 사울 깊이 1호 대상이에요. 만나고 싶은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도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자, 어떤 말을 합니까? 처음부터 다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 지금 아나니아가 이해하고 있는 사울에 대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낭설이 아닙니다. 예. 일단은 복수의 증언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사울의 이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심지어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 회당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하게 해서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해서 강제 개종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그냥 박해자 중에서도 박해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을 지금 하나님은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아나니아는 원수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에요. 사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어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 옛날에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아무리 변화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만나고 싶겠습니까? 내 가까운 형제가, 내 가까운 믿음의 동지들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지만 원수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여나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됐을지 안 변화됐을지 아무도 확인해 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내가 헛것을 들었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혹시나 변화되지 않았을 사울을 만나서 당할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단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 즉시 순종하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고 아나니아 사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탁 안수하고 난데없이 안수하면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하세요. 형제 사울아. 언제 봤다고 형제입니까? 언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니까 형제 사울이지만 누가 윈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형님이라고 불렀을지 아우라고 불렀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님 하든지 뭐 아우 동생 하든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봤다고 형님 아우입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적극적으로 사울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그냥 독자적으로 사역할 수도 있게도 하는데 지금 어디로 소속되게 합니까? 다메섹 교회 교인으로 소속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사울도 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말씀하셔서 야,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 26장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쌍방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자신의 사명을 들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교회 성도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고 함께 교제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사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에게 사울을 재확신시켜 줄 수 있는 이유가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9장 11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쌍방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거기 보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그대로 보게 된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죠. 사울이 어디 있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사울이 어디 있는지도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 그러니까 직가. 도로 이름이 직가예요. 직선도로죠. 직가. 고등길이라는 도로 이름이. 우리 이 동네는 헤밀리에당 3로지만은 거기는 직가예요. 직가라는 도시에 그 도로에 가면은 유다의 집이 있다. 유다의 집. 거기에 지금 사울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얻었느냐? 사울은 이미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올 거를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아나니아가 왔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중에 사명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말씀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 받고 나서요.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읽었습니다. 혼자 마태복음부터 펴놓고 노트 한 권 펼쳐놓고 마태복음 읽어가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옆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큐티라는 것을 배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묵상이라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싶어서 제가 노트 한 권을 마련해서 마태복음부터 하나씩 은혜 받은 말들마다 거기에 제 느낌을 써놓은 거예요. 제 깨달은 느낌을 써놓은 거죠. 필사는 아니고 이 구절에 대한 나의 생각, 믿음, 느낌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주일날 교회 갔는데 제가 그 읽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는 말씀과 제가 깨달은 말씀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말씀이 이게 헛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수의 증언이 있으니까. 저 혼자 성령 받아서 저 혼자 말씀을 깨닫는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느냐? 그렇게 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로. 그래서 다수의 증언자들이 우리에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성경 해석의 2000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남양주 충신교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성동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답.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초도 예수님이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를 흘려서 나온 대가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이게 그딴 거 없어져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 사울이 딱 수용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신앙이 여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명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적으로 사울의 사명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투 요원이든지 전투 요원이든지 우리는 다 십자가 군병이라고 했습니다. 다 십자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두가 다 목사나 선교사로 부른 건 아닙니다. 복수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누가 검증하느냐? 공동체가 그걸 검증해 줘야 돼. 책임지고. 어떤 분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로 나가려면요. 자, 목회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무조건 원서 사가지고 신학교 시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장치냐면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노예 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낸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이 교회 대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성 띱니다. 담임 목사 개인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목사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냐. 제가 노예 고시위원회가 있었거든요. 노예 고시위원으로 있었는데 이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 후보생, 신학교 시험을 보기 위한 노예 고시를 치러 왔어요. 시험을 보러 온 거예요. 날짜를 확인해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수험표가 없어요. 그 수험표가 없다는 건 뭐겠어요? 담임 목사 추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목사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앉으시라.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 교회 이름을 얘기해요. 목사님 추천 받으셨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냐. 그냥 자기가 노예 전화해서 날짜 알아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잠깐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그 교회에 이 형제가 있냐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지금 신학교 시험 보러 고시장에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시험 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적으로 지금 누군가를 돕기에는 정서적으로나 병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번 걸은 거예요. 공동체가 걸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 마음대로 나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이 과정을 거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사울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공적으로 사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을 갖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 그냥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 물론 모든 사람이 여기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 이방인들이 제일 앞에 나오지만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사울에게는 새로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2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잘 체크해 놓고. 자, 26장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는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5절. 거기 보면 다메섹에서 거꾸라지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자,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지금 쓰러져 있는 사울을 너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자, 다 생략하고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도록.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더 긴 메시지로 이미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려주셨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고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고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증인의 삶을 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책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임직합니다. 이방의 사도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아예 없애버리려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다니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런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누구의 사도로 쓰임받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최적화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공부하면서 그거를 먼저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주변에 이방인들이 가득한 동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문물에 너무 익숙해요. 게다가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비자도 없이 그냥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요. 여기저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로마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사울이 못 가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곳저곳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는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공부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경 공부를 한 거였어요. 믿기 전에.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 교회를 해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십니다. 이 사람을 바꾸셔서 당신의 택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항상 그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아나니아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세요. 사울이 눈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냥 걸어가다가도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걸어가다가도 그냥 낫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꼭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도구를 사용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안수하에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를 때, 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이렇게 하실 때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1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회복되었다.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떴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다가 떴다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 역사,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나타난 역사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건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난 역사예요. 이사야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얻고,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사울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다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사울에게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사울 앞에는 수많은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고난을 간증할 때에 옥에 투옥도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도 5번씩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강의 위험을 만나고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산적들도 만나고 별 어려움을 다 겪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그냥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그냥 성령 충만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능력 있는 사역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도할 때도
내 말과 나의 지혜와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 우리는 정확한 답변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도 이 과정이 없었다면 사울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인정도 받고 교제도 가능하게 되고 회복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거기 말고 더 뒤에도 있어요. 예. 바울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육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영육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 강건하게 되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구비된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다메섹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좋은 신앙의 모범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릇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끝까지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